하나님 말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4페이지, 구약성경 684페이지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아하시아 같은 길을 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호람은 부인 아달랴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합의 집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갔던 왕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왕이라고 여김 받았으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결국에 창자가 중한병이 걸려서 죽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여호람에게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아들의 이야기가 오늘 아하시아의 이야기입니다. 여호람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이 유다의 아하시아가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22장 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사연으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원래 왕자가 많았는데 아하시아는 막내 아들입니다. 근데 막내가 왕이 된 거예요. 원래는 왕은 누가 되는 겁니까? 장자가 되는 건데 막내 아들이 되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라비아군이 대침략해 온 겁니다. 그래서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그 온 형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네, 모두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할 수 없이 살아남은 막내 아들, 유일하게 남은 왕자인 이 아하시아를 다음 왕으로 세우게 된 겁니다. 자, 아하시아가 왕이 된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42세입니다. 그런데 42세가 된 이 아하시아가 유다의 왕으로서 행한 모습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했다고요? 아합의 집에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행한 데는 누구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까요? 자, 3절에 보시면은 아하시아가 지금 아합의 집 길로 행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뭐해서?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꾀었다라는 표현은 조언했다는 얘기예요. 충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아달랴가 이 아들 아하시아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결국에는 아합의 집처럼 우상 숭배하는 길로 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누구라고요? 오므리의 손녀요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입니다. 정말 근데 이 여자가 무서운 여자예요. 남편 여호람이 살아있을 때도 누구를 조종해서 남편을 타락시키더니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게 만들어서 결국 나라 전체를 파멸로 이끌었더니 이제는 남편이 죽고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 아들 아하시아를 이 엄마가 타락을 시켜서 결국에는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이 당시 42살이면은 먹을 만큼 먹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정말 이 아들을 휘두를 정도로 정말 기가 센 여자예요. 정말 죄의 바이러스가 이처럼 2대에 걸쳐서 유대 왕국 지도력을 병들게 만드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아달랴였다는 겁니다. 참 한 여인이 참 한 나라에 들어오니까 그 나라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요. 아내로서 정말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들 하죠. 아유, 데려다가 변화시킬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변화가 돼요? 결혼해서 아직 안 믿는 여자, 안 믿는 남자 데려다가 변화시켜요? 변화가 됩니까? 이게 변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데려다가 변화시킬 생각 이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처음부터 심지가 곧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아유, 데려다가 변화시킬게요. 여러분,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여호사밧의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믿음이 정말 좋은 집안이었어요. 그 여호사밧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습니까? 그 집에 시집 왔어요. 아합의 딸 아달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하나도 안 변했어요. 도리어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 여호사밧 집안을 다 우상숭배로 그냥 변질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이긴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원천 봉쇄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악인들과 타협하고 악인들과 함께 손잡지 말아야 돼요. 순식간에 죄악이 들어와 번져버려서 자신뿐만 아니라 손주 세대까지 다 오염시켜버리는 겁니다. 결혼은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처음부터 그 길을 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시아의 지도력이 몇 년이나 갔을까요? 1년도 채 못 갔습니다. 지금 사고로 왕위에 이른 이 아하시아가 최후마저도 참으로 어떻게 장식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발단은 어떻게 해서 시작되느냐면, 자, 우리가 5절에 가보시면은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이 요람과 연합해가지고 아람왕 하사엘과 길라 라몬에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요람이 어떻게 됐어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상을 입었는데 요람의 이 부상이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까지 가서 치료하기에는 너무 상처가 깊었던 거예요. 가기에는 무리였던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래서 가까운 이스라엘이라는 곳으로 가서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때 누가 찾아와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옵니다. 지금 이 요람과 아하시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일까요? 이 요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아하시아는 아합의 외손주예요.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병문안 온 거예요? 조카가 외삼촌을 병문안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의 최후가 어떻게 되나요? 이 이스라엘에서 치료하는 중에
구테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반역의 주도자가 누구냐면 7절에 가보시면은 자 누가 나오고 있습니까? 중간에 보니까 임시의 아들 예후. 자, 이 사람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더라.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요람이 지금 부상당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예후가 놓치지 않고 병거를 타고 직접 자신이 이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예후를 맞으러 나오는 이 요람을 어떻게 하느냐? 예후가 활로 쏘아서 단숨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지금 병문안 온 조카 이 아하시아는 추격해서 이제 쫓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아하시아를 죽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아가지고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잡아가서 죽였다. 순식간에 병문안 갔다가 참 병문안 한 번만 갔다가 남의 나라 구테타에 정말 말려들어가지고 얼떨결에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합의 핏줄로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남쪽 유다, 북쪽 악한 왕들이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다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한 자와 함께하고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친구하고 파트너가 되어져서 그들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함께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 끌려 들어가서 동참하는 일이 있게 되면 함께 망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시아는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한 명의 아하시아를 볼 겁니다. 자, 이 아하시아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열왕기 하로 가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열왕기 하 1장으로 갑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자, 시계를 이제 조금 과거로 좀 돌릴 건데요. 자,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열왕기상 22장 51절 한번 보십시오. 자,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그죠? 아합의 아들 누구요?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남쪽 아하시아는 아합의 뭐예요? 외손주예요. 북쪽에 지금 아하시아는 누굽니까? 아합의 장남입니다. 자, 두 사람 사이는 어떤 관계일까요? 요람하고 아하시아처럼 삼촌과 조카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이 이름만 같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운명도 거의 똑같아요. 자, 아합이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었어요. 아람 왕국과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 뒤에 이제 아들이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의 보좌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하시아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느냐? 자, 열왕기상 22장 51절에서 53절을 보시면요. 자, 이스라엘에서 아하시아가 왕이 돼서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죠?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동안 어떻게 행했는가? 자, 우리 열왕기상 22장 52절, 53절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몇 년 동안 다스렸다고요? 2년 동안 다스렸는데
지금 누구와 똑같이 행했다고요? 아버지와 똑같이 행했다고요. 부모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2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보다도 더 능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저지른 악이 단 2년 속에 농축될 정도의 그런 엑기스와 같은 시기가 바로 이 아하시아의 2년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아합이 죽자마자 왕위를 이어받은 이 아하시아가 그로 말미암아 처음 직면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열왕기하 1장으로 가봅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처음 직면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1절. 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 여러분, 이것은 시대의 특별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속국이 된 지도 이미 100년이 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하시아가 등극하자마자 지금 엄청난 정치적, 경제적인 손실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당했을까요? 지금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사람이 우리를 반역하고 배신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이렇게 둘러 진쳐주고 있는데 그 보호막이 사라져버리는 순간 사람들이 우리를 거칠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반역하고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모압의 배반은 첫 번째 추락에 불과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2절로 가보시면 아하시아가 어떤 일을 당하고 있죠? 뜻밖의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절에 보니까요.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어떻게 됐다? 떨어졌어요. 2층 난간에 여러분 이렇게 딱 기대고 있다가 갑자기 그것이 무너지는 바람에 뚝 떨어졌어요. 2층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중병에 걸린 거죠. 기대고 있던 난간이 부서지는 바람에 떨어져서 중상을 입었으니 이게 얼마나 이 아시아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치명적이었겠어요.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더니 결국에는 이 아시아가 2층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중상을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일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불의의 사고로 심하게 다쳤어요.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깊은 병만 들었을 뿐 죽지는 않았어요. 금방 죽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 같으면은 아시아가 어떻게 됐어야 되는 겁니까? 깨달았어야 되죠. 근데 깨달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못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 않고 지금 어떤 결정을 하고 있습니까? 2절 지금 하반절에 가보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봐라. 자신이 회복할 수 있는지 지금 누구에게 가서 물어보래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지금 사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친서와 함께 예물도 많이 보내가지고 그 바알세붑 제사장들에게 지금 이 일을 물으러 간 거예요.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자신의 생사 여부를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지 않고 우상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고는 닥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인생의 폭풍이 닥쳐왔을 때 어디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의 도움을 청하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그 평소의 생각, 평소의 신념,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점쳐러 가요. 점집에 가서 무당한테 가서 점쳐요. 부적 붙여요. 아니면 막 전화 돌리기 시작해요. 이 집 저 집 막 전화 돌리면서 사람한테 막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도움을 구해요. 여러분, 평소에 자기 영혼의 상태를 말해주는 겁니다. 아시아가 지금 치명적인 실수로 사고로 다친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다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움을 잘못 청한 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자, 3절로 가보시면요. 아하시아가 지금 왕의 사자를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보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우상신전으로 가고 있는 아하시아의 사신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세요. 뭐라고 전하시는가? 3절 끝 하반절에서부터 4절을 가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죽음의 병상에 누워있는 지금 이 아하시아를 향해서 뭐 하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떻게 될 거다? 죽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면은 죽기를 기다려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까? 그죠? 회개해야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들은 말씀을 그러면은 붙들고 진정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리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립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여호와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대신 이 아하시아는 뭐예요? 이 말 누가 전했냐? 여기에만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보시면은 사자들이 돌아와서 지금 왕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말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누군지에 대한 관심만 쏟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누구에게로부터 그 말씀이 왔는가 그걸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더 다급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무한히 관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회개하시면 무한히 관대하신 분이세요. 진심으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자기의 그 자비로운 품으로 인도하셔요. 되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병상이라는 죽음의 병상에 눕게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순종하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시아가 이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뜻을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의 병상에 찾아온 이 하나님의 말씀,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자신의 문제 자기가 해결해 보겠다고. 그리고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아시아에게 도전했어요.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목표는 아시아가 죽는 것을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죠. 빨리, 너 죽기 전에 빨리 회개해라. 돌아서라.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시아의 절망적인 반응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9절로 한번 가보세요. 아시아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누구에게로 보냈어요? 엘리야에게로 보냈어요. 지금 자기의 사신을 낚아채가지고 돌려보낸 사람이 엘리야라는 것을 확신하고 나니까 이 50부장들을 보내가지고 엘리야를 자신에게 데려오라고 한 거예요. 아시아가 어떤 동기로 지금 엘리야에게 군인들을 보낸 것일까요? 이 특수부대 50명 보낸 거예요. 어떤 의도였을까요? 여호와 앞에 회개하면 내가 살겠으니 엘리야를 모셔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은 재수 없는 말을 한 그 엘리야만 처리해버리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엘리야를 지금 데려오라고 한 걸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그죠. 후자입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만들어냈으니까 엘리야만 죽이면은, 엘리야만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엘리야를 데려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수부대를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참 신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은 왕이죠. 여호와에 대한 무식함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 50부장이 딱 왔을 때 엘리야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9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자, 그러면서 왕이 보낸 이 첫 50부장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9절 제일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뭐냐면 어명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내려오시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 내려오시오, 우리말은 참 공손한 편형인데 원문으로 지금 하면 내려와! 지금 이렇게 거칠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협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너 그 말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50명의 군사 이끌어가서 너 당장 곧바로 군사적인 행동 취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하시아는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누구의 권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왕의 권위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명령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무슨 생각이에요?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간이었던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순순히 따라가요? 따라가지 말아요? 따라가지 말아야죠.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의 아니게 아시아의 권위가 누구의 권위보다 높다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보다도 더 높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 지금 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0절에 50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인간적인 압력에도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자신의 권위가 왕의 권위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늘의 불로서 이 왕의 칭의대를 50명을 불사르겠다라고 응수를 한 거예요. 자, 이 말이 떨어진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50명과 50부장, 51명을 순식간에 다 태워버립니다. 여호와 선지자의 말씀에 따라서 순식간에 불이 내려와서 장정 51명을 태워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아를 향한 이 강력한 경고이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무슨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시아가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또 누구를 보내고 있어요? 두 번째 또 누구를 보내요? 11절에 보니까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또 보냅니다. 거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절 끝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속히. 긴박성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다급하게 빨리빨리 지금 엘리야 잡아와.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엘리야를 향해서 그러는 겁니다. 속히 내려오시오. 자,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도 어떻게 됩니까? 불로 태워버려요. 한순간에 지금 100여 명의 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끔찍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보여주고 싶으신 걸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했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이 명령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 순식간에 100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 이적을 베푸실 수 있는 무시무시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시아는 그러면은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야 돼요. 그것만이 살 길이었거든요. 이쯤이 되면은 아시아는 동일한 일을 반복해서 절대 엘리야를 데려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돼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해요? 네, 세 번째 13절에 가보시면 또 세 번째 50부장을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어요. 생명을 건진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좀 눈치가 빠르고 처세술이 뛰어난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아주 특이한 행동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앞선 두 50부장하고는 다르죠. 이 세 번째 50부장은 선지자가 왕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신이 지금 엘리야에게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생명에만 관심을 가지고 엘리야 앞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 엎드립니다. 두 50부장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었어요? 내려와! 이렇게 명령을 했었는데 그 결과 불에 정말 그 100여 명이 한꺼번에 삼킴을 당했잖아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은 뭐예요? 엘리야에게 내려와! 명령하지 않고 엎드려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그리고는 그는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과 부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지금 엎드려서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엎드리는 자를 사랑하세요. 엎드리는 자를.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를 지금 구하는 자에게 어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50부장은 두 번이나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보여달라고, 귀히 여겨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13절 끝에 보시면은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14절 끝에도 보면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소개할 때요. 13절에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 끝에 보니까 당신의 종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당신의 종. 지금 이 50부장은 지금 누구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인데요? 아시아의 명령을 받고 간 사람인데 아시아의 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 누구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의 종. 당신의 종. 여기에서 정말 이 50부장의 간청을 정말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때 1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50부장을 인정해 주신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는 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은 자신이 가고 싶을 때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고 싶으면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싶은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고 심판을 베풀자 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시아가 죽은 이유가 왜예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무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왕의 명령이라고 호출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해서 지금 왕에게 이제 엘리야는 간 거예요. 자, 그리고는 아시아 왕 앞으로 간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17절에 보니까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야가 전한 뭐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이 아하시아는 2년 만에 이 침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두 명의 아하시아 왕을 보게 돼요. 악한 조상의 지도력을 답습해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그들은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1년, 2년밖에 왕노릇하지 못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부모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그토록 파괴적입니다.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은 끝없이 주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제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때가 중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를 붙드셔야 됩니다. 그때가 살 길이에요. 고집스러워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집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그 회개하는 자에게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에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불러달라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같이